여러분 어릴 때 많이 또 해보셨나요? 사실 이 시즌쯤 되면 교회든 뭐 학교든 어디서 마니또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기,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잘해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몰래 이제 도움도 주고. 우리 샤이닝 처치에서도 마니또를 할 건데요. 제가 한번 누가 뽑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펼쳐볼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아우! 하필이면 최성훈 목사님이 걸렸네요. 제가 샤이닝 처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최성훈 목사님 마니또를 해야 되다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마니또를 하는데 우리 이 마니또 때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그쵸? 제발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뽑히지 마라. 왜죠? 이제 잘해줘야 되니까 선물도 줘야 되고 내 노력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걸리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이 마니또를 아주 두근두근하면서 뽑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선물 주고 싶을까? 그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도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가 그렇게 보시고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다음 주에 성탄절이고 이제 진짜 선물을 뭔가 우리에게 짜잔 하고 공개를 해주실 건데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오늘 그 사람을 오늘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이렇게 주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실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신 약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전달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그 12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시몬 베드로, 피터 그리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은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부래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어부도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부를 좋아하시는구나. 낚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성경에는 사실 이거 말고는 다른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세리라는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쉽게 말하자면 팔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리는 로마에서 이 당시의 유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에 이 유대인 세리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뜯는데 그 요구한 세금만 뜯는 게 아니라 거기 자기 마진을 붙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폭력을 사용해서 막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열심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스타크래프트의 질럿이라고 말하는 광신도 혹은 이제 뭐 열심당원, 옛날 성경에는 열심당원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되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독립운동가 집단은 아니었고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로딘들, 가나나인들, 열심당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상반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모종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뭔가 아니면 그 와중에 뭔가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그럴 만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와, 그냥이라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뭔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한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만족과 모든 이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됨됨이나 어떤 것들을 찾지를 못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 사람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자기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는 방식입니다. 배신자. 오, 대단한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배신한 것이 가룟 유다 하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악이죠. 최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뭔가를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지언정, 그 선물을 받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을 받지도 않고 내던져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왔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갈 거야. 약속한 메시아가 갈 거야.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서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득 담아가지고 갖다 준 상태라고요. 실체가 도착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당해버리셨네.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네.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도 선물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선물을 가지고 다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베드로, 스스로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나는 더 이상 그분의 낯을 뵐 자격이 없다, 더는 내가 자신이 없다, 민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끊임없이 거절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종의 열매가 많다거나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용기 없고 자격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욕심과 내 욕망만 따라서 살아갔을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더 거룩하고 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 찬란한 꿈을 꾸고 왜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찝으신 거예요. 저를 찝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하기로 했어. 네가 아무리 거절하든 네가 아무리 도망가든 네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난 너 포기 안 해. 난 너한테 선물 줄 거야. 아니요. 스토킹은 아니에요. 스토킹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놀라운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틀어놓으셨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거절당하실 것을 당연히 감수하셨어요. 시간이 걸릴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선물이 나에게 닿기까지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2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받았다가 버렸던 걸 다시 주워다가 갖다 주신 적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찝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은 더 이상 너의 어떠함 때문에 갈등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몇 번 하나님을 떠났든지 간에 지금 일단 이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큰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다릴 자신 없으시죠? 네, 저도 때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옵니다. 저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시간을 숭고하게 보낸다라는 것이 가식적인 것은 아닐까? 위선적인 것은 아닐까? 아니요, 그딴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보시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도저히 제 스스로 나의 어떠함 때문을 생각하면 저는 이 지점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놓고 강제로 그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선물이 제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 자체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선물을 주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에 이렇게 진심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 그 선물을 간절히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것 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 없음, 여러분들에 대한 부족함, 여러분들의 못남,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선물 주실 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선물이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